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데 막 할렐루야하고 막 받아들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니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하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뭐 예수를 믿는 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만큼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답답한 생각이 들지만,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는 우리들을 좀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신칭의, 이신득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변함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있다? 나가셔도 좋아요. 왜요?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행위, 우리가 가진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그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노력함으로 의롭게 되고 죄를 사함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다운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증거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 구원은 가짜이고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증명되고 확인된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들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주로. 당신 나 사랑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당신 나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남편들 뭐라고 대답하죠? 당연하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어. 그렇게 대답을 입에 침이나 바르면서 이야기하지, 그죠? 저도 가끔 들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 아니 저기 보니 설거지가 있는데 설거지를 안 하냐 이거죠. 아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애들 보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니 방구석에 들어가지고 뭐 그냥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럼 아내는 뭐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대답해서 물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래도 사랑한다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연애 때나 사랑한다는 얘기했지 결혼하고 나서는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거는 이게 룸메이트인지 아니면은 뭐 남인지 모르게 그렇게 지내는 거. 요즘에 각방 쓰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예.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지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제가 이거 사랑이 뭐예요? 표현되어져야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세요?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야, 이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진짜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거든요.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노래가 어떻게 되죠? 이게 누구 노래냐? 김세레나 이 가수분이 1969년도에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냐 했더니 아마 이런 뭐 추석 특집 설 특집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데 노래가 어떻게 되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그 뭐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사가 더 웃겨요. 뭐냐면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면 갑순이 이런 마음이잖아요. 갑순이 이런 마음인데 갑돌이는 어떨까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어때요? 갑순이 뿐이래요. 야, 이거 얼마나 애달퍼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사연 아닙니까? 갑순이가 갑돌이를 좋아하면 자기가 표현을 해야지. 그걸 표현을 못한 거야. 갑돌이도 그냥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서로 딴 사람하고 지금 결혼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완전히. 야, 참. 마음뿐이고 겉으로는 모른 척 하니까 둘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 수영을 엄청 잘해요. 말은 잘하지 수영은 잘하는데 그런데 수영하는 걸 봤더니 막 개 헤엄치고 앉았어요. 그리고 수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냥 그 수영을 하는데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수영 잘하는 겁니까? 말로만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그 구원을 어떻게 돼야 되냐? 그 구원과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누구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행함이 있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가 무엇이냐? 첫 번째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예가 오늘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날 교회에 누가 온 거죠. 왔는데 막 옷도 찢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니까 며칠 굶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딱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막 해요. 막 침 튀기면서 막 해요. 그래서 딱 설교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새로 오셨군요. 아유, 근데 그 옷이 너무 이렇게 안 좋네요. 막 찢어지고. 저기요, 타겟 가가지고요. 저기 좋은 옷 좀 하나 사 입으세요. 아, 그리고 며칠 굶어서 많이 배고프시죠? 저기 H마트 가가지고 닭 한 마리 사셔가지고 인삼하고 대추 하나 푹 구워가지고 삼계탕 그냥 한솥 끓여가지고 드시면 아마 몸이 회복될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친절, 말로만 하는 평안하세요 하는 그런 것들은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안에서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20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감탄사를 쓰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26절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렇죠? 영혼이 없으면 죽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교회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조차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을 따라서 교회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말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그 사랑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갑돌이와 갑순이와 같이 그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믿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속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말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이 믿는 믿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으면 귀신이 믿는 믿음과 별 다를 것이 없다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안타까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감동도 받아요. 또 찬양하면서 결단도 해요. 기도하면서 헌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런 지식적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없어서 때로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믿음에 따르는 행동으로 구원 얻은 믿음의 증거자로 누구를 세우셨냐?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떠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 남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죠. 하란은 그 튀르키예, 지금 터키의 동남쪽이에요. 거기까지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내 사라가 9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인 거죠. 이삭. 근데 이 귀한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한 15살이나 16살 정도 티네이저가 됐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왜 가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이렇게 귀하게 주셨는데 아니 줬다 뺏는 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귀한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이야기한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삭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너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행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그의 행함으로, 이삭을 죽이는 그런 행함으로 확증하고 확인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친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안에서 근거한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입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또 나오죠. 누구죠?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에 대한 25절 말씀 있죠? 25절 말씀.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그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40년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서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때를 이어서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가장 난공불락의 그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이 정탐꾼을 딱 보내요.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 정탐꾼들 막 찾는 거죠. 그랬을 때 기생 라합의 그 집에 이 두 정탐꾼이 딱 들어가요. 근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압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있던 그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런 부탁을 하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와 우리의 가족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약속대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생명과 가족의 운명을 구원한 뭘까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주면 반드시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던 거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이 따른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라합이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고발을 했다면 어찌 라합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거짓이고 그것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말씀은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결국 그 참된 믿음 안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참된 믿음이 없이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은 그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뭘로요? 몸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다짐으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요.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 감사,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마음만 있지 말고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여러분 믿는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논리로 이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미루면 그게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미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고요, 결심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이것이 결심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즉각적인, 어떻게요?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가 굶어 죽겠는데, 아이고, 내가 어느 때 시간 되면 좀 밥이나 한 끼 사지. 이게 어떻게 해요? 미루는 순종이에요. 미루는 순종. 근데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결단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겠다고 얼마나 결단 많이 했어요? 10년 전에 했죠? 20년 전에 했죠? 지금요? 지금도 하고 있죠? 다음에는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할 겁니다. 결국 뭐예요? 미루는 순종. 할 걸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면 어떻게 해요? 할 걸 하다가. 제가 이거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제가 2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한 2년 한 것 같아요. 진짜. 2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2달 했는데 2년 갔다고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금방 갈 것 같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제가 볼 때 10년 금방 갈 것 같아요. 20년? 20년까지 저를 여러분들이 계속 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갈까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빨리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짜장면 있죠?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유튜브 그냥 짜장면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하루 종일 보면서, 짜장면 먹고 싶네.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짜장면 나옵니까? 거기서, 짜장면 배달이에요, 이래요? 아니잖아요. 돈 갖고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오다해서 짜장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탕수육 먹고 싶다 해서 영상만 보고 있어요. 탕수육 나옵니까? 예. 탕수육 가서 시켜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막 시험들이 막 닥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골탕 먹이셔서 심심해서 시험 주고 고통 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 볼까? 여러분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겠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런 자신에게 그런 부담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하고 하나님과 저울질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게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근데 그 상황을 믿질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냐 하는 거죠. 믿음은 지금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됐든 안 했든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목장 방문을 했어요. 목장 방문, 평양 목장 방문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누구에게 대해서요?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하고 아내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목장 식구들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했더니 우리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셔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청년부에서 만났다. 청년부에서 제가 회장일 때 아내가 이제 우리 그때 그 청년부에 오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결혼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냥 처음 봤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부 안에서 제가 첫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사랑이라고 그렇지만 하여튼 마음에 있는 다른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와 어제 진짜 깜놀.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그 누구였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내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누군지 밝혀주려고. 그런데 뭐에 대해서 저한테 마음이 있었냐?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모가 2세잖아요. 2세. 저는 2세고 저는 1세예요. 완전 1세.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지도 궁금한데 하여튼 저에 대한 매력을 어디서 느꼈냐? 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청년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부가 딱 모였는데 전도사님이 그날 그때 찬양 인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저한테 병현 형제 오늘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 찬양을 인도하라고 저한테 시켰대요. 시켰는데 이제 시켰잖아요. 막 제 표정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엄청 고민이 됐었대. 그런데 이제 악보 있잖아요. 악보를 갖고 이제 올라간 거죠. 찬양 인도하라니까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막 찬양 인도를 하더래요. 막 덜덜 떨면서 찬양 인도를. 그랬는데 아내가 그 모습 가운데 자기는 못하는데 못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병현이 오빠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하여튼 네. 뭐예요? 네. 어렵지만 내가 상황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얼마나 귀한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잘 들어요. 자, 네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믿음이 실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있잖아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의 행함으로 그의 삶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얼굴 표정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내가 지금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제가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
표정만 보더라도 얼굴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표정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막 그냥 짜증이 가득 차 있고 화가 나고 성난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표정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뭐 작은 믿음일지라도 어떻게 행함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누구 VIP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화 한 통화 해서 미루지 말고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또 이렇게 또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새벽에 한 번도 일어나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출근도 하고 해서 하루를 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다. 이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아까 얘기했죠? 삶 공부 이제 9월 1일 날 9월 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할까 말까 그게 아니죠. 빨리 이번에 신청을 해야겠다. 신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이 좀 변화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삶 공부에 신청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목회자 컨퍼런스 내가 사람들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목회자를 선교사님들을 150여 명이나 되는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 예담교회에서 하니까 우리가 가서 돕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로 다른 주에서 하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목장에 참석하는 것,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고백하는 것,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말, 이런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동사다, 동사. 머리만 움직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순종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믿음을 보여주며 믿음을 실천하는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